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읽고 32절 여러분 읽고 3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염려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염려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청소년 예배 때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뇌구조 그리기를 했습니다. 뇌 그림을 이렇게 사람 얼굴 그림을 이렇게 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써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거를 약식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쓰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 5가지를 딱 생각나시는 그 5가지 단어를 캐치하신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단어가 막 떠오릅니다. 예. 둘씩 짝지어서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하는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함께 5가지 갖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무엇인지. 뭐 다 같이 나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모스 교회 지체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캠퍼스 시험 기간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분들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시험이 떠오르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방학이 떠오르고, 방학 때 뭐 하지? 방학 때 어떻게 보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험이 다가 아니죠. 학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 우리 직장인들과 가정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대한 그런 고민들. 우리 집 경제에 대해서 또는 나의 자녀들, 가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뇌구조를 그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썼던 것들은 아이들이 공부였습니다. 공부와 그다음에 진로 계획, 미래에 대한 그러한 걱정들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주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얼버무리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요? 예,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이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염려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공부를 염려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자리를 맡겨놨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면서 나는 공부했어 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 월드컵 대표팀 오늘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지금 월드컵 대표팀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경기 알제리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다음 알제리전을 잘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고 지금도 칭송받고 있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은 자신이 절대로 왕이 되고자 했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난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노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찬양했고 감사했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도 어땠습니까?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며 춤을 췄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인물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를 왕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가 돼야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야, 너가 염려하는 것은 너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네가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다. 마음의 중심을 네가 염려하는 것에서 나에게로 옮겨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생활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에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6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염려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도 참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는 결혼 아닙니까? 그죠? 생기기도 전에 걱정합니다. 선행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너무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그 밤에 이제 이게 공부를 하시는데 감염과 지체들이 이제 그러니까 출산하는 그 내용이 과제요, 그 시험 범위였나봐요. 그 얘기하면서 나는 뭐 내 남편이 애 낳는 걸 못 보게 할 거야 말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일단 생기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합니다. 결혼해서 막 걱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닌가? 절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장년들은 어떠십니까? 매일 자식들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어리잖아요. 8살 때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얘가 안 들어오면 정말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립니다. 얘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얘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저희 어머니 태평하시게 올 거야 이러시지만 저는 계속해서 복도를 나가서 애를 살펴보고 주차장을 살펴보고 그런 우리 부모님들 그런 염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염려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방탕해졌다라는 것들 금방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죠? 아, 내가 술 취할 수 없는 구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바로바로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저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김종준 선생님이 가끔씩 과거 사진 보여주시면서 네,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기보다는 굉장히 민망함과 굉장히 예, 부끄러움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무서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걱정인데, 이거 다 하는 걱정인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염려를 계속 쌓아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나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을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캐치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봐.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마음이 갔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펀치를 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축구를 하면서, 농구를 하면서, 또는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찬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 염려 괜찮아.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야. 우리의 뇌는요, 익숙한 감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를 해야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모기한테 되게 시달렸습니다. 네, 모기한테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모기향을 샀습니다. 너무 밤에 안 될 것 같아서 파워마트까지는 걸어가기 너무 힘들고 편의점 가서 샀습니다. 그런데도 제 귀에 모기가 계속해서 앵앵거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 괴로움 아시죠? 자고 있을 때 모기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자기 얼굴을 치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 칩니다. 이렇게 딱 치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에 딱 칩니다. 실패하죠. 그러다 몇 초 있다가 다시 모기가 앵앵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 2번 정도 실패하면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잽니다. 그러다가 가까워졌다 하는 순간에 팍 칩니다. 그러나 잡히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한 10몇 방을 물렸던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작은 소리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잠결에 나를 치는 그 아픔과 그죠?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죠. 염려와 걱정도 이와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별것 아닌 것인데요. 모기와 같은 작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걱정 속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다가 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헬라어의 원뜻은 분열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 어수선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염려에 집중하여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염려의 해결책은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잊고 그냥 염려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며 그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염려를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염려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야 될 용기를 주님께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밤, 그리하여 내 삶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귀중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요, 중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5장 뒷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자에게 마귀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요, 이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결실로 맺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서 어떤 세상의 염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하여 어렵다, 힘들다 그런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로 맺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친구나 가족과 다퉜던 것들 염려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달 날라온 각종 고지서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지금도 여전히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소한 염려들,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그것이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하는 염려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직면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진짜 필요한 건 아니겠지? 그럼 염려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은 해야죠. 고민은 해야죠.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사님들 오늘 집에 가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일 아침은 그냥 염려하지 않고 밥과 김치로 그냥 때우자. 그렇게 제공하자.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죠? 또는 우리 청년들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시험에서 나는 자유해져야 되겠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부터 나는 펜을 놓는다.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매분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옷이 너무 없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면 장롱에 옷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습니다. 계절별로 옷이 박스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말하죠.
아, 입을 옷이 없어요.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염려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옷을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나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많이 찾는 착각이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예, 나를 집중한다고 생각하는데 옷걸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우리 유한 형제님 방금 이렇게 머리 자르고 오셨는데요. 남자분들은 머리에 목숨 많이 거십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 이 길이가 너무 이게 짧지 않나? 염려하죠. 염려하죠. 그것이 집중되어져서 마음을 모두 다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 뺏기고 있게 하는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몽땅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 19세기 영국의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인 존 찰스 라일 성공의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래를 위한 조심성 있는 준비는 옳다. 그러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을 빼며 스스로 괴롭히는 염려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오직 나에게 포커스 되어져서 집중하여 살아라.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그저께 아이패드 필름을 샀습니다. 붙이게 되었는데요. 저는 스스로 제가 잘 붙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남연자매가 자기가 정말 자신 있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해라. 불안한 마음에 맡겼습니다. 불안하지만. 근데 이게 먼지가 들어가니까요. 막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땀은 안 흘리는데 이거 붙이면서 막 땀을 필필 흘리고 제가 이게 완벽하게 안 붙으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해합니다. 제가 그때도 이렇게 이것을 막 닦으면서 생활기스가 났어! 이러면서 막 분개하면서 막 붙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필름 샀는데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거기다가 이거 실패하면 이걸 선뜻 해주겠다고 나선 남연자매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나도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주변에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자꾸 잔소리하고 이러면 굉장히 쿨해 보이지도 않고 마음 편히 그냥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대로 붙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름은 남연자매에게 항상 부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편안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염려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참 편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붙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작은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것들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외의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보다 더 커 보여서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것을 묵상하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것, 그 염려보다 더 큰 것, 바로 우리 주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시면서 나의 삶의 전부로 두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것이다. 아멘. 이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러한 염려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 하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이것들을 다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근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가 며칠 전 기사에 참 인상 깊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참 이슈였어요. 37살의 나이에 한 경기 연속 3개의 홈런을 쳤다라고 합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마음만 먹었으면 4번째도 홈런 쳤을 수 있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승엽 선수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었잖아요. 56호. 55호 홈런을 때리고 나서, 치고 나서 한 5일 동안 홈런을 못 쳤다라고 합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즌 마지막 날 56호를 치면서 신기록을 경신했거든요. 근데 이 이승엽 선수가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홈런이 쳐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할 그 시간에 스윙을 한 번 더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건데 라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후회를 인터뷰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려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스윙해야 된다는 것을 이승엽 선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할 거리가 생겼을 때 거기에 멈춰서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것, 우리 주님, 그 주님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때에 그 염려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믿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예수님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 주님 나를 굶어 죽이진 않으실 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각종 염려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것들이 가능해졌을 때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에는 디테리오스 아메리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흔적이나 어떠한 행적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메리노스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별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번역해서 설명을 하면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테디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문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였던 염려 없던 자, 염려하지 않았던 자. 우리가 이제는 그런 별칭들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런 별칭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병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상로스 교회,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